최근에 대구에서 17세 고등학교 3학년이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운명을 달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생소한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찾아보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 그런 면역 물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당 단백질로서 구성되어 있고 면역이나 그리고 감염병, 조혈기능, 조직 회복, 세포 발전, 성장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대항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세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를 동하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을 상실하고 우리 인체를 공격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이렇게 찾아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위험은 우리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위기를 발견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도 두려움이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나 암이나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마고리시에 57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택시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술집 두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곳에서 40여 분 동안 머물렀고 종업원과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게 됐을 때 그런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퍼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한자로 위태할 위와 그리고 배틀기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합성어입니다. 배틀기라는 말은 어떤 위기의 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기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위기는 불리하다는 그리스어의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회복되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분기점에서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적으로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위기를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뭐냐? 위험과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들이 등장하고 영웅들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능력을 잃어버리면 위기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이런 불행을 막는 큰 힘이 됩니까? 우리 믿음은 내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위기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위기를 뛰어넘는 힘,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맞은 최대의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이전 전쟁을 제외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군대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왔지만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위기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조차도 그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정신적인 지주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위기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위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위기 관리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이유를 제거하고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블레셋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블레셋과 전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심판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은 온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미스바의 성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흉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내내고 하는 척하면서 위기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치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너희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을, 세상의 것들을 섬겼던 것이 우리의 실패고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길이었고 돌이키는 은혜의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 그리고 우상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미 직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기는 눈썹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도움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진실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언론을 막고 또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본 세계 언론들은 중국 사람들의 박쥐를 먹는 그런 미개한 식습관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예방하지 않는 것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질병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국가들이 나서서 격리를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젊은이들은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서 통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젊기에 내가 젊음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어서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일부 맞는 것 같지만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질병은 한 부분의 한 나라의 질병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대유행의 질병입니다. 사실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감기처럼 지나가는 그 감염이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고 사회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통계로 보니까 세계는 27만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11,000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 관리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고 인내할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참아낼 수 있는, 모두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욥기 1장 10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바라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부유함을 누리고 정직한 삶,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그를 감싸주어서 세상이 악한 질병이 사람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의 눈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위기 관리 능력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길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단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매년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온 가족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습니다. 제사 후에 모두가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하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인 실로 성소에 보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이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무엘의 사는 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길이었기에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어린 아들을 성소, 실로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그를 보냈습니다. 가장 귀하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가장 귀한 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한 한나의 믿음의 결단이 사무엘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의 능력, 날마다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사무엘의 신앙의 은혜가 미스바의 축복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미스바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충고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생사가 달린 위로의 위기의 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시대와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있는 그런 귀의 시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켰어 그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안에 설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 이것이 절망과 좌절을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 안에 살리는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한 주간 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미스바의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